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첫날이 시작되고 한 해의 마지막 주가 갑니다. 1년도 당신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었기에 소란하던 저희들 마음이 안정되고 불평, 불만의 마음들이 고개를 숙이고 현실의 유혹과 욕망이 날뛰던 감정들도 제자리로 들어가고 오직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심중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처럼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의 잘못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희생과 헌신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신의 삶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막대 먹은 나는 결코 용서를 빌지도 몰랐고 막대 먹은 나는 희생도 할 줄 몰랐고 겸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참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참하리만큼 느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경배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인 주님의 권속들이 다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 뜻대로 살 것이고 주님이 살고 가신 그 삶의 모습을 담고 싶은 소원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분을 위한 작은 마음이나마 얹어 당신께 봉헌하게 하소서. 좋은 마음, 좋은 분위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경사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성탄도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경사이고 우리 나시린 수도원도 서로의 작은 감정들이 불꽃을 튀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이 됐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큰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잡는 제사보다는 성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셨고 끝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상한 심령,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심정, 내가 성령을 거스린 내 마음,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고 돌아보지만 역시 성령은 아주 밝고 깨끗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얼마만큼 어긋난 생활을 했는가를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1년이라는 긴 여정을 돌아보면 이제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막힌 기적 같은 현실을 만난 나와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사는 사람들로서의 이성을 갖고 생각한다면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나의 출생지, 그리고 나는 그 출생지를 다시 찾아간다는 사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장래가 궁금했고 진짜 전지전능한 분은 있을까? 또 내가 죽으면 사회의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지구의 인류가 고민했던 문제를 성경이라는 한 책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었고 그 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신의 사역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어난
역사를 지구는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었죠. 이 기록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인간의 방향을 바로잡고 내 출생지의 근본을 찾고 그리고 그 근본 대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나와 여러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 51편에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양이나 번제물을 갖다 바치고 속제물을 갖다 바치고 숱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나보다 능한 분이 있어서 그분 앞에 가서 내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나의 사생활과 여러분들의 사생활 속에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산제사라. 성경에서 기록하신 것. 내가 원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것은 산제사야. 나를 주님 앞에 바로 놓는 자세.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은 어디에도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든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든 얼마만큼 배웠던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어긋났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정시켜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효도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무엇을 많이 헌신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중에 인격을 인정해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 사생활 중에서 주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은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또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보낼까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또 한 해가 마감이 돼서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 볼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 그동안 캐내지 못했던 주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조금 캐내고, 또한 주님 앞에 아주 온전한 희생을, 이게 몸이 무겁고 힘들다는 핑계로 많이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성의 표시를 주님한테 하면서 희생을 조금 더 나에게 좀 강요해 보리라, 이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생활 중에서 감정에다 나를 너무 많이 팔아요. 참 별것도 아닌 데서 우리는 마음이 비틀어져요.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해야 될 사건 앞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독신들을 같이 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이 칭찬을 많이 받던 분은 뭔가 책망을 하면 못 견뎌요. 이 칭찬만 받아왔던 사람은 자기 약점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뭔가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그것은 많은 피해를 줬지. 사람들한테 그것뿐이 아니야. 성령을 거스린 거지. 이런 어떤 대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면 그때부터 안색이 이제 그 변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해주면 못 견뎌. 약점이 또 못 견뎌.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오해해. 나는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삐뚤어진 것을 얘기해주면 나는 안 맞아 저거 하고는. 그건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바꿔놔요. 그래서 이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권면이나 훈계나 삐뚤어진 것을 이렇게 바로잡는 일,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죄인으로 삐뚤어진 나를 의인으로 바르게 합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 희생이 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니까 헌신이 나가야 되고,
나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사람이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게 되면 의인다운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왜? 그의 진실함과 그가 바르게 된 거에 대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칭찬 속에서 자기의 약점을 모르고 살다가 자기는 완벽한 사람,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다가 막상 그러한 내용이 들추어져서 딱 설명을 하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끙끙 앓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도 밝혀보려고 내가 그렇게 했나? 그건 정말 나쁜 건가? 막 밝혀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보여요. 다 소용없는 일이다. 받으려면 받고 버리려면 버려라 그냥.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머릿속에 넣지 말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막 몸살을 앓으면 되겠는가. 스데반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강론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악성은 그렇게 바른 소리가 들어가면 이 바른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짓되게 칭찬하는 것이나 거짓되게 인도하는 것이나 나를 화려하게 축복해 주는 것이나 당신은 훌륭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안 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 하고 돌을 막 던져서 순교를 시켰어요. 이게 바로 내 자아다. 이게 남의 자아는 생각하지 말고 내 자예요. 칭찬을 해주고 옹호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럴 때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면 싫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나 자신을 못 보는 건 소경이잖아요. 우린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먼저입니다. 남의 것을 먼저 보는 게 나부터 보죠. 나부터 보면서 주님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기질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심보도 있었어. 내가 이렇게 악질적이었구나. 뭔가 자기가 자기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을 해가면서 성령이 그거에 대하여 뭔가 재결심을 하면서 그 발견된 대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발견된 나를 붙들고 씨름을 안 해. 그 발견된 나를 붙들고 정상적인 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를 헌신 안 해요. 그럼 주님이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오면 몇 번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품으려면 몇 번이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듯이 내가 너를 수없이 품으려 했거늘.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이러한 성령을 거스리는 이 자아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수없이 우리를 품었지만 우리 자체가 막 뿌리치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는 그 품을 헤쳐버리고 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이미 이것을 치료하시려고 시도를 하셨고 이제 치료해 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혀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치료가 될 때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무언가 이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불상사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정사정 없이 이미 시도했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어서 성령과 그 영혼 사이에 자유함을 막아버리니까 이걸 어찌하든지 제거하려고 주님은 치료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 치료해서 완전히 이게 아물기까지 내 자신이 크게 느끼고 이야 내가 이렇게 험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구나 하면서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진정한 고백이 자기 영혼을 통해서 절실하게 나올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치료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삼자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애맨 사람에게 어려움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나 하나를 정상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의 진찰만큼 명확한 진찰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인류를 놓고 오진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진찰, 정확한 처방, 정확한 치료를 해놓고 마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그걸 하지 마라.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 다만 시작한 과정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고 내 거를 붙들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것만 안 하면 오히려 주님을 돕는 것이다. 1년 걸릴 거 6개월밖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발버둥을 치다 보면 1년 걸릴 게 2년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왔을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줬고 남의 걸 욕심도 안 부렸고 남한테 해방도 안 했는데 왜 내 환경이 이럴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다. 자기 혼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살아도 저렇게 뭔가 순조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순조롭지가 못할까? 이럴 때도 있다. 그 자만심.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나는 남의 것을 뺏어오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기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것은 엄청난 성령 거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놓고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정도야? 할 정도로. 그래서 또 거기서 우리는 또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현실을 살아가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터전이 옮겨졌고 죄인의 체질에서 의인의 체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체질 변화의 과정 안에서 저마다 겪는 고통은 다 있다. 그것이 이제 몸으로 오든 환경적으로 오든 아니면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 속에서 영적으로 조여오든 어느 쪽으로 오든 주님은 끝내 그 일을 이루시고 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수명이 다는 그날까지 주님이 목표한 것만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나 하나를 놓고 얼마의 수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로 옮기는지 그 순간까지 당신의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당신이 목표한 그대로만 실현하고 가십시오.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영혼을 나를 받아들일 때 나 너 놓고 만족해. 이렇게 당신의 만족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주님과 나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만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난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남들 속에서 내놓으라 뭔가 우쭐거리고 싶고 이런 것들로 이미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주님 나라로 가면 됐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인의 목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2의 예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저래.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 같아. 이렇게 유전자의 능력이, 유전자의 전지전능이, 유전자의 완벽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도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10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만이라도 예수의 것이 되고 싶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싶다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이 가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살아. 사생활을 잘해. 사생활 잘하는 거 기도야. 또한 간혹 무릎도 꿇고 시간 나면 또 내 심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해. 이렇게 뭔가 내 속에 이미 와 계신 주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령성을 송두리지 않고 온 성령, 그리스도의 현실을 송두리지 않고 온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가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란 분,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각도, 능력, 또 내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찾아 내 의식을 그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한 아버지야. 내가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네 마음에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같이 주고받는 의미가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성부로 산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그럼 성부의 자녀다운 자세로 하루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나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나병 환자를 만날지라도, 또는 더 나쁜 사람을 만날지라도, 또는 유다를 만날지라도 내가 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현실로 나는 실현하고 싶어요 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가는 하루를 또 완성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자아는 못마땅하고 안 되고 불평하고 이런 게 막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런 거 다 소화하셨고 현실에서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을래요. 미약하지만 그렇게 살을래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스도가 살고 가는 한 여정을 하루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께 지금 내가 무능하고 감각이 부족하고 뭔가 충만하지 못해서 요즘 꼴이 엉망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멋있게 나 오늘 출발해 볼래요.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나를 꺾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진짜 말할 것도 없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감정에서부터. 그렇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살기를 원했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거기로부터 헤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경계를 지켜라. 모든 감정의 표현에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예. 자,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또 때때로는 언성도 높일 수가 있고 당당하게 막 따져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변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 정도의 경계는 쳐야 된다.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라.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괴로워지니까. 그리고 성령 자신이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 게 제일 두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못 믿는다고 할까 봐.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분이 나를 믿어주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한 신뢰가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정말 내가 어떠한 사건에 몰린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해주는 그분의 구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해는 그럭저럭 다 마감했고 여러분들 주님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는 하나님의 큰 과정 속에 저마다 신과 함께 사역을 했다. 아주 멋진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마무리 저런 마무리 다 지나갔는데 어떤 땐 불평 어떤 땐 감사 어느 땐 신바람 어느 땐 좌절 막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어수선하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실패를 했어도 내 마음은 주님을 찾는다. 성공을 했어도 내 마음은 주님을 찾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전부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고백이 이 지구에 사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멋있게 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서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 이제 새해는 좀 더 과감한 역사를 이뤄보자.
이보다 더한 올해보다 더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비굴하거나 또 아니면 주님을 완전히 없는 사람들처럼 배반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얼마만큼의 시련을 나한테 갖다 주시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놓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에는 또 한 번 이번에는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함께 하자고 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역사에 가담시킬 것이냐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에 나오는 누구만이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나라에서 성경을 누가 쓴다면 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 시대에 의인 누구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누라 하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코 여러분들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 안에서 이렇게 똑딱똑딱 하고 맥이 뛰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당신의 신의 역사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선악과 따먹은 대로,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온 건 돌아온 것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신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생활이지 무능하게 죄인이 한 사람 본능적으로 살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해에도 올해도 잘 마치신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나는 또 살아있는 동안 쓴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바른 예수를 전하는 이분들을 막 해방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내가 믿는 예수상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좋지. 성경상에서 요구하는 예수상이 있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난 저렇게 믿으라면 못 믿어. 이렇게 아주 방정맞은 말들을 하거든요. 저렇게 못 믿는 게 지금 유감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저분은 똑같은 우리 인간 하루에 세 끼 먹고 옷 입고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버렸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모습에 대해 우리가 흠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난 저렇게는 못 살아. 난 저렇게 믿으라면 못 믿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현실과 자꾸 멀어지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면 뭐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이렇게 살면 됐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할례는 자기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례를 주어서 내 백성에게 도장을 찍었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례를 마감을 하셨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특출하게 성령의 경험으로 나사렛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할례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데 믿음이 중간 상태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할례도 받아야 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성민으로서 할례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례를 안 하는 게 맞아?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약한 영혼들을 유혹해 갔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들어와서 할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갖가지 종교의 색채를 띠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방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해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안 섬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남의 터 위에다가 아무리 선들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창자가 끊어져가는 애가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그 에레미야 애가가 쓴 것처럼 에레미야의 사건이 내 사건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사건처럼 남의 것을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내가 바울을 좋아한데도 바울 사건에 난 못 들어가요.
그건 그분의 생생한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떤 성인은 이렇게 했대, 누구는 이렇게 했대, 에스겔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남들이 성과해놓은 그 공적에다 마음을 뺏기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확 늘어놓는 거예요. 구변 좋은 사람들은 완전히 현혹하죠. 그럼 그 사람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의 사건 가지고 출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잘 엮어서 보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좋아서 많이 모여서 아브라함 사건 가지고 인기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남의 공적과 남의 행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는. 나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원장 그 말씀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연단도 없이 그 말씀대로 돼. 성경 말씀인데 숱한 연단과 희생과 헌신과 자원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구주를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애걸복걸이 되잖아요. 낯과 밤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원에 들어가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듣는 대로 배워나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처음에 좋아서 굉장히 새롭게 듣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징쩡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자니 어렵고 또 다시 일반적인 신앙에서 말하자니 싱겁고 이 두 가지 속에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늘 말해요. 연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희생이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를 못 박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있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가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인들 사진을 보면 후광이 이렇게 있어요. 후광이. 머리 뒤에 빛이 이렇게 나는 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런 후광이 있을까요? 예수 위에 던진 일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서 던진 일생이 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되어줬고 하나님 자신은 그의 영광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후광이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을까? 얼마만큼 좋아했을까? 얼마만큼 자신을 버렸을까?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얼마만큼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혔었을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형통한 것도 또한 있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죠. 적당히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만들 것 같으면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죠. 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는 자체는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으로 인해서 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어진 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이가 지구의 12덩어리라면 나를 통하여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지구 12덩어리가 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다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성에 대해서는 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예수만큼 가치가 있어. 나는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보고 자기의 가치성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 수는 없죠. 자연적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수준에 지금 있는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선악과의 가치로 기울어져요. 야, 보암직한데 가치가 있어. 보암직한 데로 막 달려가는 거야. 야, 먹음직한 데 가치가 있어. 먹음직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게 가치가 있어. 오늘은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사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 빼놓고 가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 지방을 떠나 자기들의 고장으로 가는데 몇 사람이 합류했어요. 같은 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동무가 되어줬죠. 그리고 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뇨?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풀어줬죠. 그리고 한 집에 머물려고 했을 때 그분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놀랐을 때, 야, 그분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저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나는 간혹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다. 특별한 목표와 목적이 지금 무너진 지금에 또 큰 타락의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너희들 어디로 가냐? 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버리고 너희들 어디로 가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같이 주님과 같이 갔던 사람들, 성령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됐던 속일 수 없는 반응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를 떠났을 때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 예수 없어 헛것이야 이렇게 버린 사람들, 예수를 맛봤지만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림의 자세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도 다른 것과 똑같아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 나는 어느 속에 속했느냐. 제자들은 버리고 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조용해진 현실에서 조용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간을 이용하여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까? 이거 예수 버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느니 이렇게 하느니 뭔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현실에 그냥 충실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글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선을 눅뚝 띄워서 같이 먹고 우리 조반 먹자. 나 어디에 있는가? 완전히 버리고 세상적으로 요구했는데 세상에 안 맞춰졌어. 보암직한 내용이 없어. 먹음직한 내용이 없어. 정말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내용이 없었을 때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 중에 끼어들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막간을 좀 이용하고 다시 휴식을 찾고 주님의 어떤 실제의 존재를 드러낼까 하고 자기 사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 나는 다른 종교 믿을 거야. 이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어 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 끼어 있는가? 나의 사생활은 지금 현재 어디에 끼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가. 바닷가로 갔을 때 나타나셔서 우리 조밥 먹자 하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속에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발걸음을 다시 돌리게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실물로 나타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는 주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는 내가 엠마오로 간다면 거기까지 오신다. 자, 막간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주님 거기 계시다. 우리는 헛한 것을 쫓아간다. 행여나 나와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보암직한 사건들 속에 그런 무리와 더불어 시간을 보냈는지, 먹음직한 사건의 무리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탐스러운 조건 속에 시간을 보는지 보시고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늘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해 보면서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자랑은 주님만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성인 누구가 해놓은 공적만 드렸다. 좋고 부러워하는 식으로 얘기해도 내게 아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예수를 믿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자랑하고 내 것이냐, 내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한번 순종을 해줘라. 주님 앞에서 당신은 실물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듯 당신을 내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지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분을 존재해 드린다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다. 예. 이 칭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멋짐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들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만들지 말자. 이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넓혀서 그 한 지경을 넓혀 복음을 전하고자 원한다. 우린 한 해에 우리 영혼을 넓히자. 아주 크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넓혀서 개척하자. 내 자신을 주님 앞으로 개척하자. 그리고 뭔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자. 첫째는 심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의식 안에서 그렇게 개척과 창조가 이루어지고, 둘째는 현실에서 육체적으로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경을 조금 넓혀야 한다. 성도는 결코 한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한 곳에 무덤을 파고 나를 묻어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네가 가져가야 할 목이 있어. 네가 찾아야 할 목이 있어. 네가 만나야 할 목이 있어. 이렇게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개척과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그냥 주일 지키는 것, 그리고 뭔가 성경에 좀 유명한 사람들, 그 밖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건 속에서 내 것인 양, 나인 양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를 놓고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 스스로 개척하자. 스스로 창조하자.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목이 있다. 각자가 자기 목을 찾아가라. 작은 모래알갱이라도 괜찮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면, 주님이 보내신 거라면 눈꼽만한 것일지라도 그건 엄청난 능력이 있고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한다. 내가 황무지였는데 황무지에서 꽃이 폈어요. 내가 사막이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황무지 같은 내 심령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작아도 괜찮다.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사막 같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생수를 터뜨려서 이렇게 모든 생명이 살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나도 충만할 수 있었다는 이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성도가 만나 가끔 주님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주님의 역사에 가담하셔서 내년도에는 스스로 개척하는 자, 창조를 협력하는 자, 그리고 심령 안에서 먼저 움직여져야 된다. 심령을, 이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성령이 여기서 살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협력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늘 주님께 가까이 가져가서 찬양도 좀 하고 뭔가 마음 안에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감으로 성도는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좀 더 명심하셔서 각자가 수고하고 희생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